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굉장히 추억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지난 과거들 있죠? 그 과거들을 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추억하며 살아가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거 찍은 것들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지,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굉장히 추억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지난 시간의 어떤 이야기들,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진짜 좋았고 진짜 행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추억하기는 추억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과거를 추억하기를 좋아합니까? 과거에 좋았던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나빴던, 슬펐던 일을 추억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쁘고 슬프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일은 잘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좋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건들을 주로 생각하고 또 추억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억하는 우리들의 과거를 들여다가 보면은 나조차도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슬펐던 일들, 아니면은 나조차도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나의 과거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더 이상 추억이 들지 않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자기 자신의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고 또 나와 가까운 가족들 몇몇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습들을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그렇게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좀처럼 추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도 기억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끄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다시는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저마다 다 하나씩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하게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자기의 부끄럽고 힘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지우고 싶은 일,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기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이야기들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자랑할 만한 일이어서, 그리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유함을 얻은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 중에 한 명이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럽고 그리고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알기를 원치 않아 할 것만 같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금 그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디모데에게만 그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를 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어떤 대단한 사역의 성공을 이루거나 인생에서 대단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너 디모데야, 지금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알지? 그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누가?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또한 맡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진실되게 또는 신실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성실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작고 소소한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실됨, 그리고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성실됨, 그리고 그 사람의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됨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대신 맡길 때는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요즘 시대에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뭡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사람의 성품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쵸? 얼마만큼 토플 점수가 나왔느냐, 얼마만큼 수능 점수가 나왔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요즘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은 좀처럼 얻어내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는 이 목회자로 저도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앞으로는 또 어떤 성도들을, 또 어떤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대단한 설교의 스킬을 갖추거나 아니면 대단한 목회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저에게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과 사역을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저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저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신실함, 이런 성실함, 이런 충성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존귀한 직분들을, 그런 사역들을, 그런 열매들을 맺게 내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싶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자꾸 그런 외적인 어떤 것을 내가 갖춰야지만 이런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실 수 있고 이런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냐, 그리고 얼마나 이 복음 앞에 성실한 모습과 충성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은 그런 직분, 그런 사역, 그런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거. 목소리가 좋고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로 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찬양 사역자로 세우는데,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 세우는데 음치인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음악적인 실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멘트를 내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과 예배에 대해서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세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존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처럼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숨기고 싶은 자기의
수치를 지금 드러내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금 들어도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박해자였다. 그리고 이전에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자, 비방자. 이 비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독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누군가를 무엇에 대해서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비방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모독하고 누구를 거스리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얼마나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얼마나 거스르면서 거짓되고 헛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비방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회심하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잔인해서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그 끔찍한 폭행의 일을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 손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주 충성된 사역자였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진 자기의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이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나는 박해자였다. 그리고 나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향하여서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결론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숨기고 싶었던 이런 과거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모독하면서 그를 거스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핍박하면서 그리고 박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폭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고백했던 이런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비방하는 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은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왜 그랬냐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난 그렇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나쁜 일인지를 모르고 행했던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인지 몰랐다라고 해서 그것을 행한 일에 대해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단속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 어떤 법규를 어겨서 단속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몰랐어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여기서 유턴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여기서 속도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단속한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잘 지키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교통법규를 어기셔서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그런 수많은 죄악을 일삼아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얼마만큼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식하면 용감해. 어떤 되게 대단한 큰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진짜 무식하면은 저렇게 용감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행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도저히 행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로서는 그때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몰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지를 몰랐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행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 살아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왔던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런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죠.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짓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일삼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도리어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 알았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무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나인데,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으면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은 매우 부족한, 그리고 인색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마지막 우리 1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아멘.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서 그런 수많은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동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끔찍한 무서운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돌로 치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안 했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너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은혜를 주긴 줄 건데 내가 요 정도만 인색하게 부족할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궁일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차도 그것이 멈추지 않고 나에게 넘쳐날 정도로 차고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나 사도 바울이 되었다. 나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고 날이 갈수록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으로 인한 탄식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이 말년에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면서 교회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없었으면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능하게 해주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지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의 삶을 살았던 사울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사역을 하는 바울로 변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때에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인색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자란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늘 감질만 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딱 그 정도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채우고도 넘쳐 흐를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다라고 여기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그 은혜를 한번 되짚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나의 어떤 성품과, 그리고 나의 어떤 기질과,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는 나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그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기질, 그리고 어떤 열매들을 맺어내고 어떤 사역을 행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나의 성격, 나도 싫어하는 이런 나의 성향, 이런 기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더 필요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지면은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변의 환경이 좀 변화되고 달라지면 그럼 내가 이런 성격과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찌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까지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싫어하고 나도 원치 않는 나의 이 성격과 나의 이 기질과 나의 이런 성격, 좀처럼 바뀌고 변하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역사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역사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있을 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이 피값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거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지 보자. 내가 원하는 얼마를 행하는지를 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정도 거기에 걸맞는 이거를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 가운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문제들을 다 뛰어넘고 나의 환경과 조건을 개의치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꿔 주셨던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도 전혀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이 나 인생 하나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는 그거 말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하고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문제 하나 그냥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빠듯한 인생으로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전에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와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채우고 채워서 나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